할렐루야.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바울은 서론 부분에는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도 역시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부분인 16장 22절에서는 마라나타, 즉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히 소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생긴 모든 문제를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을 추억하며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에 만족하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낱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병든 내면을 치료하는 심리 치료 센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전했습니다.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헛되다는 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냥 멸망당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는데도 부활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정작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나 또한 목격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진실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무엇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바로 풍성한 수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거두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때가 되면 다른 부활의 열매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해서 전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벌을 받게 되었나요? 죽음입니다. 결국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인류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죽음의 운명을 강력한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먼저 부활하셨기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중 어느 시점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염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확의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열매들을 거두시면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특히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의 끝이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알려주고 있죠. 자,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력을 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세계를 바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재미있게도 바울은 죽음을 원수로 칭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처부숴야 할 대상으로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을 쳐부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항상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시고, 또한 완전한 부활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짐을 깨닫고 날마다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부활을 입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진 권사님을 비롯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염원하는 공동체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